고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2장 말씀 나올게요. 1절 말씀입니다. 12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겸손히 교만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애국 심판의 마지막 장이죠. 28장부터 시작된 게 32장에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애굽을 향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내용을 보면 어, 사실 애굽은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착각하지 하죠. 신적 착각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하나님께서는 강이나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 왕의 교만을 책망하시죠. 우리가 잘 알지만 스핑크스라고 하는 석상이 있잖아. 피라미드 옆에. 그죠?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사자이죠. 자신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자신을 용감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로. 그 애국 왕조들은 그렇게 이게 이제 전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한 휴브리스 신드롬이라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권력자의 뇌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 같아, 이상하고, 그죠? 사람이라. 그 자리에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 야, 너는 악어야. 그것도 강물을 더럽히는 악어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굽의 교만은 자기 자신으로 표현되었고 마치 권력 중독자 휴브리스처럼 다른 주변 나라 사람들은 못 살게 굴어요. 3절 이하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4절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를 헤엄치듯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왕을 상징하는 큰 악어를 그물로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 밖에 끌어낼 거야. 짐승들의 먹이로 너를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백향목이 살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나일강을 핏물로 바꿨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상상이 되죠. 그죠? 갑자기 솔로몬의 말이 떠오르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너무나 잘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결국 패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상증인이 누구냐?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28장 32장까지 끊임없이 애굽을 터치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선대하고 계시죠. 같은 잠언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반면에 겸손한 마음이 명예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교만과 겸손을 비교해.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교만과 겸손은 한 쌍이야. 함께 가는 거예요. 뭐 함께 같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대척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왕과 같은 권력자의 거대한 권력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어디서든지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이기기 어려워요. 저는 이걸 정말 여러분도 믿죠. 저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이기는 것 같아.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겸손이 교만을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어떤 형태로든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거든요. 그래서 신화에서 교만을 가장 나쁜 심성으로 여기잖아요. 아무리 얌전하고 착한 신이라도 자기한테 도전하는 인간은 교만함을 이유로 가차없이 처단하잖아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성경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도 교만함이 자신이 그 이유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머리에 서려고 그러잖아. 다 먹을 수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취하려고 하잖아. 부귀한 자는 교만과 약속하지 않아도 교만이 스스로 찾아오고 그 교만은 망하는 일과 약속하지 않아도 망하는 일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참 귀한 말이죠. 교만이 망하는 일과 약속하지 않아도 망하는 일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속담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랜 역사에 의해서 돌아보니까 야, 교만한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망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망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 교만은 아니구나.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삶, 결국 그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도 역시 배척받기 마련이구나.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아포리즘을 남겼습니까? 내 학설은 다만 성인과 현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주스라 전하고 있을 뿐이며 여기에 나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가미하거나 창작한 것이 아니다. 이거 한 말인지 아세요? 평소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한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 많아요. 인간으로서,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새로운 생각을 가미한 게 아니야. 창작한 게 아니야. 옛 성인들이 했던 말을 내가 그들은 너희들에게 전해준 거야. 저는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항상 여러분 새로운 리더십이 오면 과거의 선배 리더들의 모습,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참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온라인에서 가장 좋은 게 무브먼트라고 한다는데 운동이라는 거잖아요. 운동은 뭐예요? 이어달린다는 얘기잖아요. 이어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은 선배가 달려온 속도만큼 내가 달려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어달리기가 완성이 되지. 멈춰선 상태에서 바톤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어달리기가 아니지. 이어달리기의 묘미는 같은 속도로 달려가면서 바톤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배가 했던 것과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오랜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배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연결해서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지. 이걸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전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설교 첫마디 외침은 세례 요한의 외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할, 간단하게 생각할 메시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멋진 메시지를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메시지는 뭐라고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터시하라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세례를 하는 거. 이유가 뭘까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같은 메시지.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이잖아. 겸손이죠,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배우면.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아. 나를 낮추는 자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다. 이게 현인들의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담은 말이잖아. 명심보감. 겸손은 윗사람에게 의무, 동등한 사람에게 예의, 아랫사람에게 기품이다. 벤자민 프랭클이 한 말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윗사람에게는 의무라는 거야. 무엇이 겸손. 내가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이. 저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야. 그렇기에 애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도전이 뭘까? 저는 교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겸손이야. 진짜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교만이 아니야.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재밌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교만과 겸손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교만과 겸손을 대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만을 극복하는 힘이 뭐냐? 겸손이다. 겸손만이 교만을 대적할 수 있다. 그럼 질문해야 되죠. 야, 그럼 에스겔이 애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 뭐냐? 그죠? 에스겔이 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겸손의 실체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최소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예요? 겸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왜? 애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28장 32절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야. 그죠? 야, 겸손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정반대로 말하면 교만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 교만의 뿌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이제 이 독립을 나쁘게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는 자연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독립을 시켜줘야 되죠. 그렇다고 독립이 부모를 완전히 떠나는 건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의 삶을 계속해 나가 독립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독립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신앙에는 독립이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신앙에는 독립 없어요. 물론 제가 기생신앙 이 얘기하면서 군중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 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린가요? 아니에요. 신앙에는 독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 교만은 독립이고 겸손은 의존이다. 겸손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조언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자가 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만이 독립이구나. 신앙생활에서. 내가 교만하면 내가 자꾸 하나님 독립하게 되고 묻지 않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자기 비전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치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려가는 거죠. 그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마주 보면 옆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 그거구나. 에스겔이 말한 애굽의 교만. 그 둘째 애굽이 말하는 교만이 겸손이 뭘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죠. 왜? 애굽은 나일강을 지가 만들었다고 착각하죠. 신적 착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해놓은 위대한 업적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죠?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를 8번 외치다가 미친 아이가 됐잖아. 똑같은 거죠.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 바울은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을 부인하지 않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내용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서신에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의 백성으로 삼고 견디며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공동번역 로마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룩하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자, 원래의 나와 바울이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의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바울. 이게 여러분, 이게 균형. 그래야 자기가 무엇이 된 것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에 마지막 지점에서만 내가 나의 나 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 최고점의 자리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만 나의 나 된 것을 말하게 되고, 과거의 나의 나 된 것을 다 흔적을 지워버리고, 힘 있는 자리, 예를 들어 성공한 자리에서 나의 나 된 것만 말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안전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지. 이게 많은 권력가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일 수 있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여 저는 죄인이기 교수입니다. 신앙이 지나갈수록 처음에는 성도 중에 한 명과 자기를 비교하고 제일 처음에 사도 중에 한 명과 비교하다. 그다음에 일반 성도와 자기를 비교하다.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과 자기를 비교하죠. 이게 신앙의 성숙하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잊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잊지 않는 그 속에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게 겸손인 거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건 참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왜 애굽은 자기 과신이죠. 자기 과신은 어떻게 나와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나오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능욕하는 거죠. 바울은 항상 말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남을 낮게 여겨. 이거 제게 있어서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어떤 태도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길 때, 여러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길 때, 그때 동역이 가요.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잖아요. 그럼 동역이 강하죠. 그때는 지시하게 된다. 수직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죠. 수평적 리더십이 되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야, 넌 말고 나보다 내가 한 것보다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되게 의문이에요. 물론 그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미래를 더 큰 가능성의 세상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누가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후배들에게 혹은 우리의 뒤따라오는 어떤 미래 세대들에게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잖아. 뭐 어떻게 열어줘? 어떻게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선배들이 마음이 옹졸해져서 후배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후배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자기가 제일 높은 거거든요, 자기 마음. 그러면 안 돼요. 후배, 여러분 군대 제대할 때 내가 나가면 군대 망할 것 같잖아. 아니요, 더 좋아지고 있어요. 더 좋아져 왔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잊지 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새겨보고,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밖에 없다. 성경의 원리, 겸손을 통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